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장 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첫 번째 줄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지 기억이 나시지 않죠? 네, 감사하게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믿고 다만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꾸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죠. 어떤 단어? 건너다 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건너다 건너다 건너다. 왜 나왔습니까? 건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건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뭘로 넘어가죠? 물을 넘어가는 거죠. 다시 건너올 수 없도록 완전히 넘어간다. 근데 속히 건너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우리의 습성과 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으로 건너가서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강조되어서 여러 차례 표현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건너갔었을 때 맨 마지막에 누가 건너갔죠? 제사장들이 건너갔죠. 그런 제사장이 건너갈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거기서 놀고 있었나요? 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건너가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봤다는 건 무엇을 봤다는 거죠? 그들이 맨 언약궤에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문다? 말씀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것 가운데 제사장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모습을 펼쳤고 그렇게 건너갔을 제일 먼저 건너간 무리가 누구였다 그랬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갔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땅을 소유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그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앞서 나가서 형제들 위해서 싸우며 본을 보이는 모습 먼저 신앙된 우리가 우리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모습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를 너희 가운데서 크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되고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는 그 발바닥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일단 요약해 드렸나요? 적었던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다 들어있습니까? 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어쨌든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간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의 장면은 어디로 바뀌는 거죠? 요단 동편 서편
동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죠. 요단 서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서쪽에서의 삶, 즉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은 누가 제일 먼저 쳤겠죠?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지파가 먼저 진을 쳤다라고 시작하고 그들이 진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진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있죠? 뭘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제 설교를 몇 년 동안 쭉 봤으면 딱 눈에 보이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조용하네. 빨리 얘기하세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제일 첫 번째 구절에서 뭐가 나오죠? 첫째 달 10일에.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죠. 네, 이게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자, 진은 언제 쳤습니까?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이라는 것은 정월 10일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둘째 달은 다 유대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 의하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 들어가서 진을 쳤다라고, 요단을 건너서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관련된 구절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벌써 나왔죠? 네. 출애굽기 12장 1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여기 나온 장면들이. 이거 무슨 장면이죠? 신앙생활 한 30년 이상 했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무슨 장면? 본문이 어디예요 이거?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은 무슨 장면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니네가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준비하라라는 말씀과 명령이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12장 내용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얘기하고 무슨 달? 정월 1월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월 즉 1월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라. 3절 뭐라고 있죠? 이달 며칠에?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각 가족대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잡죠? 10일. 그럼 언제 잡는 거예요? 정월 10일에 잡는 거죠. 그쵸? 자, 오늘 본문의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 정월 10일. 첫째 달 10일. 여기 정월 10일. 똑같이 중복되죠?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발견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언제적 얘기죠? 출애굽할 때. 그쵸? 출애굽할 때니까 언제 읽었습니까? 지금부터 딱 40년 전. 딱 40년 전. 딱 40년 전 1월 10일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요단을 건너갈 거다. 라고 요단이 홍해죠. 홍해를 건너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1월 10일 그리고 그달 1월 14일이 6월절이 됩니다. 그 4일 동안 준비해서 1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온 땅 가운데 휩쓸고 지나가죠. 그리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날이 언제? 지금부터 40년 전 1월 10일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오늘 1월 10일에 길갈에 가서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딱 40년을 두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40년을 광야하는데 보내야 됐는데 원래 보낼 의도가 없었죠. 근데 왜 보내게 됐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대로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보고했죠? 저기 아주 큰 장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 메뚜기처럼 아주 작은 존재라 두렵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자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는데 어떤 혼남을 받습니까? 어떤 혼남을 받죠?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여기 나왔죠? 읽어볼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엉뚱한 보고하니까 니네가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딱 지나다 정확하게 40년이 되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 19절 첫 번째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헛되거나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유익하게 열매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막 잃어버리거나 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도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척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들이 1월 10일에 진을 쳤는데 어디에 진을 쳤다고 돼 있죠? 19절에 요단 동쪽 경계 어디에? 길갈. 네, 갈갈이 아니고 길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되게 중요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길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이긴 한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의 의미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게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그 지명에서 그곳을 밟을 때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것 가운데 머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셔서 끄집어내시고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게 길갈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 하나하나도 그냥 지어진 지명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들이 그 지명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대변해주는 이름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짓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름들은 실제로는 그 사람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 바를 축약적으로 그 이름 가운데 집어넣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들도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징벌이 실현되어지는 것으로 그 이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명칭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길갈에서 세 가지 커다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들 담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뭘 하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길갈에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 12를 길갈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 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무슨 일이 있나요?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잘 모르겠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는 어떤 일이 행하게 되나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비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어디서? 길갈에서. 그러니까 길갈은 뭐냐면은 애굽의 수치를 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소, 그 공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디쯤 되나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길갈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시점 가운데서 길갈 같은 곳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뭔가 표시도 좀 해놓고 어떤 비석도 좀 세우고 이것은 나에게 특별한 거야 라고 기념비도 마련해놓고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내 일기장에다 적어놓으면서 이날은 그날이야, 이것은 그런 곳이야 라고 적어놓을 수 있는 그 무엇, 길갈과 같은 곳이 때로 여러분 삶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필요할까? 왜 그런 비석도 세우고 할례도 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런 일들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0절부터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길갈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에 역사적인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특별한 것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 뭐라고 그랬죠? 21절에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에게 그 기념비를 보면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왜 이것이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도록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인가. 자녀가 질문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냥 질문해라라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었을 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여기만 원래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라라는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왔나요? 나왔죠.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증거도 있고 법도도 있고 규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물었었을 때 뭔가 대답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 유발된 궁금증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답을 발견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질문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질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즉 궁금할 만한 뭔가를 건덕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념비를 가지고 있던 어떤 테필라처럼 뭔가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뭐가 있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통해 자녀들이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역사를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역사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열심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궁금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거죠. 너 앉아! 너 외워! 이게 아니고요. 궁금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법인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나가게 하는 것이 반면에 이스라엘의 질문법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면서 질문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가르치는 자가 계속 질문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배우는 자가 깨닫게 하는 거라면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질문하는 자, 학생들이 뭔가 거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길갈에 있는 그 비석을 보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질문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질문하는 겁니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기를 가다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교육은 산교육이고 현장 교육인 거예요. 책에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가서 직접 보면서 질문하고 발견하고 답을 찾고 함께 생각하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쳐주는 식의 교육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어딘가를 자주 가야 돼요. 갈 때 빠지고 도망가지 말고 자주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질문해야 돼요.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질문 안 하는 것 같아. 궁금한 게 많아요? 훌륭해요. 네. 어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가지고 미리 거기서 무엇을 질문할까도 고민해 보시고 현장을 가지고 저한테 말고 난 잘 모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답을 알 수는 없잖아. 거기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딱 가가지고 그냥 강의만 딱 듣고 감사합니다 꾸벅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황해할 만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현장 교육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디 가게 되면 그 녀석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만들고 질문하고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려고 기회를 주는데 너무 질문 안 해서 답답해요. 질문 좀 하세요. 아셨죠? 여전히 대답을 안 해. 신은지 집사님 질문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질문하자.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죠? 이스라엘의 마른 땅만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단 강이 있는데 마른 땅 받고 건넜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거리,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성,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자주 나가야 되고요.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요즘 대답은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게 어떤 사건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이 질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석이 뭡니까? 이거 요단강 건너온 비석이야.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와요? 배 타고 건너와요? 배 타고 건너온 게 아니야. 마른 땅을 건너왔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앞전자. 너희가 있기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왔듯이 똑같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을 너희가 밟고 건너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23절도 그렇고 24절도 읽어볼 건데 24절도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잘 발견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면 다음 세대인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즉 우리의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전수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합치면 무슨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다 나와 너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때와 자녀 때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무척 중요한 거예요. 한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대 백성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자리매김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장 교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오죠. 어떤 이유입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통해서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신앙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라는 것들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떠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알아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앙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상대에서 교육학적인 측면을 되게 강력하게 대두되는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게 신앙교육의 목적과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릴 수 있는 기념비가 가진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념비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마지막 5장 1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 이스라엘 자손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민족들은 요단 서쪽 편에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대상으로서의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안 나오겠지만 어디서 봤던 구절이죠?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몇 주 전쯤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그때 라합 만나잖아요. 그때 라합으로부터 어떤 말을 전해줬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일 행하는지 알아서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이미 라합이 고백했던 그 말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됐습니까? 5장 1절에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즉 아모리 족속 가진 사람들과 또 가나안 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죄다 이것들을 듣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들었던 것은 뭘 들었던 거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생활했던 그것들 때문에 놀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뭘 들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훨씬 최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서의 그 어쩌면 신화와 같은 전해내는 이야기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뭘 듣죠? 바로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앞에 눈앞에 그 놀라운 일이 이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라고 느끼겠죠. 정말 코앞에 우리의 멸망이 다가왔구나 라고 그들은 느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멘탈 붕괴를 시작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리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보다 앞서가가지고 먼저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러? 추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추수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때로는 사명에 따라서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주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신다면 우리는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일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능하면은 밭 가는 것보다는, 물 주는 것보다는, 잡초 뽑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보다는 추수하는 쪽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지만 상급은 나중에 똑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땅에서 얻는 게 만약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운명이러니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길갈에서의 기념비를 통해 교육으로 전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받는 존재와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만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정치와 관련한 토크를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긴 하는데 한 명도 나를 얕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얕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진 놀라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때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 싫어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뭐라 막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을 얕보지는 못할 정도의 수준과 실력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얕보지 못하게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때로 싫어하고 그때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마구막 대하려고 한다. 내가 온전한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을 그들에게 못 보였구나라고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도 일반 신앙 관련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언정 얕보진 않아요. 실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후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갈에 세워졌던 그 비석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결속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증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여줄 증거로서의 비석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만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건 무엇이 있는지 되새겨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